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고향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설날에 세배를 드리잖아요. 세배 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이제 예배 참석은 안 해요. 작년에는 하시더니 금년에는 또 안 하시더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참여해 주시고, 재작년에는 또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 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영접을 하셨는데, 확실치 않은 상황인가 봐요. 우리 또, 주집사님네도 그렇더라도 보니까, 영접하셨는데, 요번에 가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형님이 영접까지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는데, 기도 많이 하라는 사인이겠죠? 근데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려요, 저희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종손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제사를 못 지내요.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가문에. 몇 년 됐더라고요. 제사가 없어진 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사가 없어진지를 알게 되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촌 형님이 원래 이렇게 고추 농사 짓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농사도 못 짓고 대도시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셔서 이 몸 밖으로 뭔가 장치를 달고 다녀요. 근데 이게 이제 발작이 돼가지고 멈추거나 하면은 바로 응급실로 가서 1시간 안에 조치를 못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생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동생도 그거 할 형편이 안 돼. 사건과 문제가 너무 많아. 또 그 밑에 동생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다행인데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돈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막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참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한 거죠. 또 그 다음 집, 둘째 집이 그거 하면 될 건데, 둘째 집 우리 사촌들도 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제사를 없애려고 설득하고, 그거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부닥치고 이래가지고, 면전에 대놓고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 사람이 그냥 딱 복음 잡고, 계속 결박하면서 가문 살리겠다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 가정에는. 몇 명이냐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 4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큰형 목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누님, 그죠? 분명히 할 거죠. 제가 합니다. 여기 아침에 여기서 계속 가문 흑암 꺾는 기도하거든. 우리 형, 장로 형님. 요 4사람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4명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제사가 확 쓰러져 버렸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뭐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 의상할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없어진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복음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쪽 동쪽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쪽에서 다 그거를
마무리하신 거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숭배하면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희 같이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재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상과 재앙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상을 믿으면 뒤쪽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 아닌데 하는 사람 찾아와 보세요. 제가 왜 맞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옵니까?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이 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는데 내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뭔데요? 나는 축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눈만 뜨면 한숨 나오고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매주 같은 얘기 같이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꾸 해결이 안 돼. 오늘 그 답을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여기 등장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 조상, 믿음의 최고, 서밋, 탑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받은 약속과 축복과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사업하시는 분들 붙여놓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시작해보세요. 그것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믿습니까? 아,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오늘 오는 손님들한테 다 이 축복 줄 수 있겠구나. 이것만 해도 복 받아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이거 했던 저는 아브라함 언약을 늘 잡고 다녀요. 왜? 제가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뼛속까지 각인시키려고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는 이것이 맞다는 것이 증거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맞기 때문에 맞다 이래 믿는 거하고 진짜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서 맞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하고 내가 보고 나서 물동이를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서 맞더라 와봐라 이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빼앗겼냐 이거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야속한 야비한 말 같아서 줘도 못먹냐 그 말이 좀 야속한 비속한 말 같죠. 성령을 주셨어요. 모든 거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먹지를 못해.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갖고 잇몸이 약하고 이빨이 약하고 목구멍이 약해서 소화기관이 약해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앉아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근본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모든 것 다 끝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걸 회복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죠.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또 아직도 해결 안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지난주 얘기했던데 또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딱 끝내버려야 돼요. 가문의 흑암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누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걸 정말 축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나요. 다른 거는 대강 알아도 모르지만, 다른 거는 서론이지만, 복음은 본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모르면 알 때까지 씹고 또 물고 뜯고 씹고 뜯고 계속해서 우려내가지고라도 복음의 진액을 정말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강 알면요 대강 응답 받아버려요. 그러면요 평생요 대충 인생 돼버립니다. 근데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응답은 누가 주는 응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카네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카네기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엄마랑 같이 이 과일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 앞에 쫙 우리 요즘 많이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찌 있잖아요. 버찌. 그죠? 버찌를 이렇게 쫙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먹음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굉장히 귀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얘야, 거기서 한 주먹 갖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냐면은, 카네기가 가만 보더니, 아저씨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제 얘는, 이 아저씨 입장에는 기특하잖아요. 지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보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딱 집어가지고 줬어요. 이제 얘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갖고 오는데,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네가 안 집고, 평소 같으면 네가 집에서 잘 집었잖아. 근데 네가 안 집고 왜 아저씨 보고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 손은 너무 조그만한데 아저씨는 크잖아. 머리가 돌아가는 게 벌써. 카네기 나중에 부자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눈이 달라, 우리하고. 그 어린애인데 계산을 한 게 벌써. 내가 다 주는 것보다 저 아저씨 손이 이렇게 큰데, 목사님이 주면 더 좋겠다. 이만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받는 거 얼마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버는 거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손으로 줘봐요. 저는 일할게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싹쓸 주세요. 하나님 손 얼마나 커요. 아무 잘못 지구만큼 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사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 거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손으로 오늘 한번 저한테 퍼부어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 마음에 맞춰주지. 그래. 이만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이게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얻는 거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오늘 그거란 말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받아야 되죠. 근데 다 뺏겼어. 맨날 째짠, 시시한, 별거 없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 우리가. 맨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수준이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바꿈 잡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 기도 안 되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적게 들어오고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데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끝날 것을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동안 있는 거 갖고 적게 주든 많이 주든 누리면 돼요.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면요 이거를 모르도록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시한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맨날 고민하고 맨날 열등감에 찌들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고민하는 게 뻔하지 뭐. 이거 어떻게 메꿀까? 오늘 이번 달에 어떻게 살까? 제 고민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게 오늘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고 뭘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게 하나님이고 제가 늘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왜 고민합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믿는다면 가짜로 믿으면 하지 마세요 얘기를. 얘기를 하지 마세요. 대충 믿는 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응답이죠 그거는. 그런데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이 아니라 저 끝나는 보리자루 같이 집에다가 모셔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손님처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처박아놓고 사는 것이 맨날 힘들게 삽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그리스도 이쪽으로 오세요. 제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누리는 시간, 그런 정말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것만 봐버리면 끝나요. 눈만 열리면. 근데 뭐가 안 된지 아세요? 아직도 미련이 많아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 내가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는 게 있다고.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해. 내 행동 반경이 2m 내외라. 맨날 노는 게 또 오늘 또 그 2m 안에서 놀고 누가 잡고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키 커봐야 2.5m, 키 작은 사람 1.5m,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준비가 안 됐네.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뭘 어떻게 받겠어요. 떠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새로운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만 했으면 참된 시작하면 다 끝날 것인데 이거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찾을 방식도 가르쳐줘도 떠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고 새로운 시작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이러니 변화되겠어요? 답답하지. 목사님은 말하는데 자신있게 말하는데 뭔가 되는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와서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또 답답해. 왜 이러냐 말이지. 이러되면 안 돼요. 이러되면요 다음 주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뻥 뚫어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내대로 사단이 마귀가 나를 발목 못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딱 오면요 시원합니다. 분명히. 이번 주 내 성공했어. 이래 됩니다. 그 다음 주 가면요 지난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달라져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지난주 인생, 그 과거 인생 떠났구나. 새로운 인생이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진 걸 보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롭구나. 또 새롭구나. 가면 갈수록 발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가 오늘 설명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좀 딱 잡으세요. 그렇구나. 내 과거를 버려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축복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설명을 쫙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축복, 5가지 기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자,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한숨의 근원이고, 나는 맨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의 근원이고,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예,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교만할 정도로 믿어요. 어떻게?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복받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왜? 제가 근원적인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생각 바꿔요, 오늘. 내가 가면은 재앙이 임하고, 내가 가면은 뭐가 안 되고, 내가 가면 부정 타고, 그럼 그대로 돼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면은 현장이 달라지고, 내가 가면은 살아나고, 내가 가면은 축복받고, 내가 가면 심지어 개나 소나 강아지까지도 성장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꿔요, 오늘부터. 왜 그래요? 내 속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리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억울한 얘기예요. 이거 틀리다 생각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이, 나는 성경도 안 믿어. 관계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복의 근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누릴 축복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이번에 기사 보니까 눈먼 강아지가 프랑스에서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상처가 많더라고. 이 강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근데 아이들이 만지면 좋아해. 어른들이 만지면 막 구석으로 가려고 그래요. 눈먼 강아지가 냄새 맡으면서 야, 이 어른을 구별하나 봐. 왜 그래요? 과거 상처가 많은 거니까 누군가 때렸겠죠. 구박했겠죠. 어른들이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 나는 사람들이 절로 와 일로 가 눈도 안 보이는 것이 하면서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근처 가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그게 있는 거라. 그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개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강아지 같은 그런 존재도 지가 상처가 많으면요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래, 자기가 불행의 근원이래, 그게 꽉 각인돼 갖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감도 없고요, 자기가 가면요 그거 장소가 누가 된다 생각하고요, 자기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 버려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간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면은 다 부자 된다, 그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내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가면, 이 말이에요. 생략을 좀 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가면 병이 치료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가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내가 가면 그 장소가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시대마다 갈급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가면 다 살려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축복이에요. 한 시대에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이 시대적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처럼요, 네 대표적인 축복받은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대표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 시험 칠 거예요. 나오실 때 한 분 딱 무작위로 번호 불러갖고 3번 나오세요. 3번 누군지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5가지 축복 딱 안 나오면은 오늘 못 가.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셔도 적어갖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의 근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못 받아. 아니던데요. 두고 보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 제가 하는 말씀을요, 처음에 속여요, 마귀가. 내가 가면 이상하게 안 돼. 잘 되는데 내만 가면은 이상하게 시들거려. 내가 가면은 사람 파토가 나. 자꾸 그런 거 쌓이면은 난 불행의 근원인가 봐. 이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는 내일이 나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요. 모레보다는 글피가 나요. 예를 들면 계속 좋아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근원적 축복,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축복,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요,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을 살리고요,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고 네 옆구리에서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 뭔 축복인지 아세요? 기념비를 남기는 축복이에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요단강 건널 때 기념비를 남겨서 후대들에게 이거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보통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진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고 서밋이 되고 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국무총리가 잘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속에 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념비적인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그거 버려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본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가능하고, 나는 행복하고, 그것만 본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 꺼내봐도 그리스도인지 기리스도인지 그레고 그리스도인지 가리스도인지 몰라. 뭔지를 헷갈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집중해갖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자녀가 뭔 될지도 아무 몰라. 그냥 네가 아까는 네 해. 밥 먹고 살아. 네 알아서 해. 이런 수준 되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하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이게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 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내 밤에 해야겠다고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잠든 시간이 둘이 같이 잠을 못 잤다니까. 몇 시냐 묻더라고. 내가 어제 같이 잤어요. 우리 누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간방을 썼는데 우리 식구들 여기 모여가 3시 15분. 지도 3시 15분까지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새벽 기도 할 때가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은. 그냥 지금 꼴떡 샌 거예요, 지금. 좀 부어 보입니까, 얼굴이? 예.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얘기했다 후회했다니까.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해줄 건데 내가 왜 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저 아이들에게 잘못된 피드백을 하고 학대적인 피드백을 하고 내가 막 교정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 아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어제 얘기하는데 잔소리가 내 맞다 싶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우리가 진짜를 믿는다면 맡기는 거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불쑥불쑥 볼 때마다 제가 주인 돼가지고 팍 선포해버리고 내가 막 미리 그 미래를 막 점쳐버리고 얘기해버리고 귀를 팍 죽여버리고 이러더라고. 그거 안 돼요. 아직도 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근데 다행한 거는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 이게 다행이더라고. 난 그걸 이제 늦게나마 깨닫는 게 다행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 빠져나올 때가 너무 기쁘겠죠. 난 그걸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거,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바라보고 나는 안 된다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게 실패예요.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다음 주 오셔도 안 바뀌어요.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무 좋습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모자라요. 기리스도인지 가리스도인지 구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희미해.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뀝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 5가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말하는데 가라사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5가지 축복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 5가지. 뭡니까? 복의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네, 제가 여기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기념비적인 축복. 마지막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미가 앞에 있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좀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가니까 살아나더라.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가니까 살아난 거 맞아요. 그거는. 그 대신에 나는 빼는 게 좋아. 가능하면은. 그리스도가 함께 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게 5가지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 뺏겼어요, 지금.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좀 길죠? 믿음의 결단 이렇게 하세요. 빼앗긴 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거 빼앗겨 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걸 찾기 위한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일단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모든 내용을 다 버려요. 불신앙.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 나 이번에 우리 고향이 안동인데 가보니까 또 그래. 거기도. 거기 주변에 내용이 하회, 병산서원, 무슨 서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본 거지. 1,000원짜리 나오는 도산서원. 우리 고향 다 그 동네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영주, 소수서원.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유림들 많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게 많아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돼 있어. 네 군데 다 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혼미스럽게 만드는 영향을 많이 끼쳤어. 유교적인 영향, 불교적인 영향, 천주교적인 영향,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문학자들이 있고 지금도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한복 입고 다녀요. 이 머리 상투는 안 듣지만은 갓 쓰는 것까지는 봤어요, 제가. 저희는 시골 거 가면은 영양 골짜기, 수비 골짜기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갓 쓰고 살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 동네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셈족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겠다. 우상이 굉장히 지금도 제일 많이 발견되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 아까 그 강아지 같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시달린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데 그거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 찾아요. 과거 상처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옛날에 맞았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병들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다 버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요. 우상에서부터 오는 재앙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나는 얘기예요. 뭘 버려야 되는가? 뭘 버려야 되는가? 본토 친척 아버지 과거의 상처를 버려라. 두 번째는요. 우상 배경에서 재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뭘 버려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 되는 사람 100% 망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다. 이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어떻게 받습니까? 그 새로운 응답이 뭡니까? 첫째는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저는 안 믿었는데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뭡니까? 귀신 존재합니다. 악령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성령이 존재합니다. 천사 존재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이거 안 믿으면은 맨날 첫날 믿어도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이거 믿어질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신분 권세.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의 축복이에요. 무슨 땅이요? 신분 권세 땅. 성령이 내준도 역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재앙을 꺾고 흑암을 꺾고 마귀 사단을 꺾고 악령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건수의 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땅인데 하나님 자녀가 받을 신분의 땅, 건수의 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칼에 손을 쥐어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우리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전도의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 전도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자기 어떤 모습을 하든 학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성공합니다. 그 열쇠거든요. 전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은 가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쭈그러듭니다. 신기하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확장되고 살아납니다. 이 꽃같이 피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터트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쭈그러들고 오그라들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산을 돼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원리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에 다시 모시고 산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요. 이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기도만 해도 돼요. 저쪽 못지않아도 기도만 해도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애버려요. 그럼 그 사람 인생 대박 인생 됩니다. 활짝 펴집니다. 축복 인생 됐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누린 거 다시 찾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시작을 하라. 이따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자, 참된 시작을 하라. 세 가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째, 언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본토 떠나는데 안 떠났고, 친척 롯을 떠나는데 안 떠났고, 아버지 집 떠나는데 민기적 밀었어요. 언약 다 놓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깨달아요. 깨달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이제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대로 내가 안 해서 네를 데려왔더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다음 네가 돈을 먼저 갖고 가라. 돈 좋은데 네가 택해. 좋은 땅, 노른자 땅 네가 다 해. 나는 험한 땅 택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물질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관심 있었던 게 돈 버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걸 뒤로 물린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보더니 아브라함 일로 와봐.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 잡을 때 언약 중심으로 바뀔 때 참된 시작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만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단을 쌓았더라. 기도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계산하고 먹을 거 없으면 막 중년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막 인본주의 쓰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야, 이삭 바쳐. 25년 만에 난 그 아들 바쳐 나한테. 어떻게 바치는데요? 조각조각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각을 떠서 바쳐. 창자 끄집어내고 신장 오려내고 간 오려내고 팔다리 오려내서 숯불구이로 바쳐.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요. 그리고 죽이려고요. 찌릅니다 하고 바로 찔러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럽니다. 뭔 중심으로 바뀌었죠? 순종 중심으로 바뀌었어. 100% 순종하는 중심으로. 이게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참된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찾으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떠나라. 그죠? 뭘 떠나요? 상처에서 떠나고, 과거에서 떠나고, 재앙에서 떠나고, 내 중심에서 떠나라. 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준비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로 가요? 영적 세계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땅으로 가고, 건세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살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뭘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씀 중심으로 갔죠. 그 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는데도 순종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기 위한 내용이에요. 5가지 이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불강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근본 3가지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준비된 곳으로 들어가고 참된 시작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브라함 손해 안 봤습니다. 향무지를 맡았는데요.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으로 축복해줘요.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가병 318명을 줍니다. 집에서 직원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이쁜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에 네가 아브라함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개인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네가 규모가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 모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컸으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름 바꿔라 그럽니다. 이름 바꿨어요. 아브라함 요거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4글자 됐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 독자를 죽이지 마라. 여기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 여호와 이래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마귀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옆구리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고 네 옆구리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형통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는 2번째 뭔 축복 줬어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사람 살리는 축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어떤 축복 왔습니까? 결론이 3번째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는 축복 와요.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모든 일마다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복잡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첫 번째 뭐죠? 우리가 받을 축복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축복을 뺏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으려면 3가지 회복하면 돼요. 떠나고 새로운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3번째는 참된 시작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이거예요. 그 결론은요, 형통해지고 사람 살리게 되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복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하게 기억을 하세요. 머릿속에.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요, 모든 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예외 없이 금요 한 해 동안 이거 다 누리셔야 돼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그 축복의 내용이 정말 아버지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버지 상처와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응답을 받을 준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 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주역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